여러분, 수학 천재, 과학 천재, 혹은 탁구 신동, 축구 신동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런데 문학 천재 혹은 문학 신동이라는 말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축구 천재, 탁구 천재, 수학 신동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문학 천재, 문학 신동,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은 왜 적을까요? 그것은 문학이기 때문이에요. 글, 시 같은 것은 타고난 머리나 운동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의 삶이 깊어지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마치 나무의 나이테가 하나하나 짙어지고 많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배우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큐티를 이제 마무리하며 22장부터 이어지는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묵상하며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나요? 110세. 110년의 삶을 살았던 지도자가 그들의 백성들, 그들의 리더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이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성경에는 생각보다 많은 유언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 바로 전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전체가 사실 모세의 설교이고, 맨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전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서신서 13개의 서신서에서 맨 마지막으로 쓴 글이 디모데 후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유언의 측면에서 찾아본다면 성경 안에서도 굉장한 도전과 또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이 유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결론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우리 결론인 말씀 읽고 본론의 대지로 가면 좋겠습니다. 24장 15절인데 제가 앞에 읽고 뒤에는 여러분 읽어주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말씀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교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공동체,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까지가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요, 그 전체를 한번 볼 텐데 23장 6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어디에서 본 말씀, 들은 말씀 같지 않나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에서 본 말씀이죠? 제가 설교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몇 장에 있나요?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장 7절입니다. 거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려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거의 동일한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죠.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화자와 청자가 다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24장에서는요,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들의 백성, 그들의 지도자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살았던, 그것을 삶으로 실천했던, 분투했던 노쇠한 지도자가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모세가 죽고 두려워 떠는 그 여호수아를 세우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되말하는 여호수아. 어떻게 이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되말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행해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 책을 보고 인용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명언을 가져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이 본인이 그 말씀을 그대로 치열하게 살아냈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말하자면 여호수아 자신이 살아있는 교보제,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110세 노장의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배어있는 그 말씀을 치열하게 살아낸 흔적이 근거가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삶이 뒷받침되는 설교로,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가슴에 박히고 새겨지는 유언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23장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여호수아의 마음, 여호수아의 삶이 느껴집니까? 생각보다 더 치열하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더욱 강력한 권고로, 강력한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봤는데요. 크게 힘써라는 단어, 그리고요 지켜라 그 앞에 다라는 표현입니다. 다 지켜 행해라. 가능한 것만 지키고 어려운 것은 쉬엄쉬엄 해라. 야,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살아갈 수 있어? 세상이 얼마나 빡빡한데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 크게 힘써라 지금 당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두 번씩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MT를 가거든요. 늘 목회자 MT 가면 참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늘 도전받고 또 은혜를 가는 데 있는 시간인데요. 그렇게 정말 도전을 받고 와서 결단을 하고 옵니다. 나도 치열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더 기도해야겠다. 더 헌신해야겠다.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이게 웬걸 작심삼일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큐티도 말씀 묵상도 목양하는 것도 신방도 기도 생활도 다시 옛 모습처럼 적당한 모습, 적당주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힘써 다 지켜라. 2주 전 우리 한 형제의 이야기가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이제 결혼하고 첫 아기를 이제 낳았는데요. 이제 한 1년 정도 지금 되어가는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힘들고 정신 없을 때잖아요. 이제 첫 아기를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아이를 재우고 30분 안에 자기와 이제 와이프의 삶을 다 재정비한 다음에 딱 30분 되기 전에 가정 예배 자리에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한 2장 정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의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0분 정도면 끝났대요. 근데 지금 이제 3달이 넘어가는데 이게 계속 너무 은혜가 있고 또 기도 제목들을 계속 이 기도 제목들이 늘어나니까 지금은 30분도 훌쩍 넘게 그렇게 가정 예배를 매일 밤마다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또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지 목사님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라고 저에게 말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사실 부단히 애를 썼지만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저번 주 목요일인가요? 이제 끝나고 시편 118편부터 다음 달까지 시편 말씀을 이제 묵상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부터 다음 달 4월 말까지 150편 쭉 큐티하는데, 큐티에도 좀 말씀 앞에 좀 섰으면 좋겠고, 또 기도 제목 지금 여러분 이제 거의 다 그 목장에 올렸을 텐데, 그 목장 기도 제목 카드를 이제 다음 주면 드리려고 해요. 지금 잠깐 늦어졌는데 이제 다음 주에 드리면 그 기도 제목 카드를 붙잡고 여러분이 정한 시간, 목장이 정한 시간에 또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크게 힘써 지키는 삶, 그것을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공동체이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대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7절과 연결해서 7절, 8절을 이어서 봐야 됩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끊임없이 당부하시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심지어는 겁도 주시고 애원도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7절 말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예배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로 하자면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소리에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선대어로 바꾸면 무엇이라고 했죠? 세상의 방식과 소리에 그대로 따라가는 삶. 그게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20살들, 신입생들, 세상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야, 너 성인이잖아. 네, 맞죠, 성인이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의 부모가 아니야. 누구도 너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아주 간단한 예로, 술 네가 결정해야지. 담배 네가 결정해. 야, 피워봐, 먹어봐. 그 느낌 누가 줄 수 있니? 그 느낌 너만 누릴 수 있어. 네가 결정하면 돼. 성은 어떻습니까? 성도 네 것이야. 연애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성인이니까, 네가 주인이니까. 제가 설교한 적 있죠? 여러분, 이거 맞는 것인가요? 이성교제하는 지체들 있을 텐데, 여러분, 성은 여러분 자신의 것인가요? 혹은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것인 것이죠. 아유, 목사님 올드해요. 어떤 시대인데. 생각해 보세요. 저 이제 40이 아직 안 됐거든요. 40도 안 된 저도 이렇게 걱정되는데 110살 여호수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하라고요? 그걸 안 하면 또래 집단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이 저를 꼰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대학 생활을 경험했었을 때 술, 담배 안 해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결코 그 집단이나 그 또래 가운데서 소외당하지 않습니다. 저도 살아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애도, 술도, 담배도, 지금 이렇게만 예를 들었지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라고 말은 합당한입니다. 합당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이게 너희의 합당한 예배이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한 삶을 거룩히 살아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이것은 스캇 맥나잇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표현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어디 무인도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으로 부름을 받아서, 구별을 받아서 다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절 말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매 일상마다 무엇을 결정할 때에, 무엇을 행할 때에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일까라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에 올릴 때에도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저 올리고 그저 혹은 자랑하고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이것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우리 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잖아요. 이것을 하세요, 이것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로 나같이 연약한 자, 완악한 자를 택하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에 근거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우리 8절, 2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가까이 하다 원어 뜻은 달라붙다입니다. 달라붙다. 그리고 이 뜻은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와 같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부부의 친밀함, 부부만이 가지는, 부부에게만 허락한 그 깊은 관계를, 이 단어를 사용해서 누구와 누구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를 그렇게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7절과 8절을 이어서 봐야 한다고 했죠. 왜 우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소리를 안 들어야지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카와 우리 첫째 루아가 제가 잔소리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들어 그래요. 벌써 그래요. 지금 5살 됐는데. 네. 이렇게 한다고 안 들리나요? 다 들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세상 소리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크게 힘써서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성자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달라붙다. 빛에 있으면 어둠은 다가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 여러분 이번 주에 있습니다. 광고예요. 지금 설교 중에 광고하는 저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7시 반 우리 청년부 기도회를, 중보 기도회를 우리 현장에서 이번에 하거든요. 우리 저쪽 예전에 그 예배드렸던 중고등부실 교육관 1층 예배실에서 금요일 7시 반 맞죠? 네, 7시 반에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우리 시간을 내어서
시간이 비면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어떤 복이 임하나요? 우리 23장 9절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 말씀도 사실은 뒤바뀌어야 합니다. 왜요? 객관적인 전력상 이것은 반대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맞설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없었습니다.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무슨 것 같다?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맞선 단 한 민족도, 단 한 나라도 없었다.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세력이든 여호와께서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저번 주 예배 드리고 우리 중보기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울진 산불에 대해서 기도했었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게 십몇칠을 산불이 안 잡히고 계속 울진에 정말 큰 피해를 입혔잖아요. 근데 저번 주일날 비가 내리면서 한 번에 다 진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 이게 기도구나. 사실 소방헬기 우리 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방헬기도 대단하잖아요. 소방헬기를 몇십 대, 몇백 대가 와서 뿌려도 안 잡히는 그 진화를 비 한 번에 끝내버린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노력을 해도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나를 당해낼 자가, 나에게 맞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제가 설교 한번 한 적 있죠. 깃발이 무엇입니까? 고대 전쟁에서는 깃발이 맨 선두에 섭니다. 그 깃발의 이름에 장군이나 나라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깃발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군대를 감히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할 때의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교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공동체. 첫 번째로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2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스스로 조심하여가 사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조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까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찾아보니까, 더 연구해보니까 이 원어의 뜻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온 관심을 다하여 라고 여러분 바꾸어서 이것을 읽으면 됩니다. 온 마음과 온 관심을 다하여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한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가장 핵심적인 설교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표현입니다. 마음과 사랑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사랑은 한눈 팔지 않습니다. 온 마음과 온 관심을 다 쏟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99% 사랑에는 여러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 지체들, 또 해봤던 지체들 있으면 99%의 사랑에는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질투해요. 왜요? 그 1%도 나에게 집중하라고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왜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보지 말라라고, 너의 시선을 오직 나에게만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한 번 더 예를 들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될 때에, 돌아설 때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 12절 13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제 결과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뭐가 됩니까? 저주의 땅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눈을 팔아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면 그 어떤 풍성함과 풍요로움도 만족할 수 없고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는 온전히 온 관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다시 이제 설교의 처음 그리고 결론으로 왔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섬기다라고 하는 원뜻은 원래 종이에요. 종. 그리고 이것이 더 확장이 되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예배하겠습니다. 예배 배웠잖아요. 예배는 오늘 우리의 이 한 시간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터전과 현장 가운데서 드리는 그 일상의 모든 시간이 예배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공동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 그렇게 온 마음과 관심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우리 가야 청년부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3절까지 있는 가사인데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잘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선포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3절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힘써 다 지켜 행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유혹 또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하나님, 고백했던 이 여호수아의 고백, 하나님, 그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하나님,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더욱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오로나저나 치우치지 않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또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그 극적인 독백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지켜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 큐티에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주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 주님의 약속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습관 또 세상의 소리에 무분별하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던 것들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합시오.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가 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주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기를 함께 결단하고 함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세상의 소리, 세상의 하나님 가치관에 하나님 휩쓸려서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아섭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우선순위 또 나의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생각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주님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그대로 따라가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분연히 일어나서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정말 그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선택하면서 하나님 많은 소리에 하나님 끄덕이고 또 하나님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함께하여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할 텐데 우리 앞에 PPT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떠서 함께 기도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기도하는 목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배우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1학기 신앙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훈련생들 각자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은혜가 그들의 가정과 목장교회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세 번째, 한 번 더 저번주랑 동일하게 기도하는데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지체들 만남의 축복 허락하시고 전도의 마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잃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무엇보다는 기도하는 목장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이제 목장 가운데서 하나님 본인의 그 기도 제목들을 잘 준비하여서 됐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제 하나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용서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정말 그 산불이 한 번에 하나님 꺼졌던 진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하나님 그 높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함께 보는 우리 기도하는 목장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신앙훈련이 시작하였습니다. 전독발 훈련, 또 제자훈련, 신앙기초반 1대1 양육 훈련 우리 목자들 함께 하고 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가정과 우리 목장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지체들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분별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의 삶 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않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어려움 있는 자들, 관계 가운데 있는 어려움 있는 자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은밀하게 세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우리 지체들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생업을 잃고 경제적인 또 정신적인 어려움에 있는 자들, 또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얼른 나라가 안정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새로 선출된 우리 지도자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을 세우는 지도자 되도록 분열된 이 나라가 하나님 통합과 화합의 길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주님 멈춰주시고 고통받고 상처받은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무고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재자가 속히 물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열방을 향하여 나라와 열방을 향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우리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이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너무나 확진자가 많고 이 전염과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업을 잃고 경제적인 시장의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 우리 사람들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아무리 가벼운 질병이라도 기저질환 환자들 또 어른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구원하시고 나라가 쉽게 안정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지도자를 위하여 우리 대통령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사랑을 세우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좌우로 분열되고 지역으로 분열되고 세대 간으로 분열되고 남녀로 분열된 이 나라가 하나님 화합의 길을 걸 수 있도록 통합의 길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의 직장과 이들의 학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다시 더욱더 확장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하나님께서 들어간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열려주시고 아무 죄 없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독재자가 속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가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 각자의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좀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예배하겠노라 선포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했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고백되고 우리 목장교회의 고백되어서 그렇게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